참 올해 갑자기 비도 많이 내리고 태풍도 많이 찾아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센 태풍이라도 반드시 지나간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어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지나갑니다. 문제는 지나간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할 겁니다.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이 시련의 바람이 지나고 나서 나에게 남는 게 무언가? 과연 인생의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그것이 나의 디딤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거침돌이 될 것인가? 레몬이 신맛만, 쓴맛만 남겨주는 것이 될 것인가? 그것이 달콤한 레모네이드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는 아픔들, 우리에게 있는 시련들, 레몬처럼 시고 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레모네이드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면류관입니다. 두 번째는 설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면류관 하면 크게는 두 가지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관으로서의 면류관입니다. 왕관. 디아데마라고 하는 말인데 왕권을 상징합니다. 당연히 소재는 금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왕관을 쓴 사람의 권위와 권력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또 다른 면류관이 있습니다. 승리한 운동송수에게 주는 면류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월계수, 올리브 나무의 잎으로 만든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모든 운동선수에게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운동선수에게 씌워주는 승리의 면류관은 보편적으로 값어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으로 만든 왕관에 비교하면 이건 값어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어린 아이들도 나뭇가지 꺾어서 이쁘게 자기 머리에 딱 쓰고서 나도 월계수 관이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승리의 월계수, 면류관은 말입니다. 딱 한 명에게만 주어집니다. 모든 운동 종목, 각 종목의 최후의 승리자 한 명한테. 근데 문제는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무조건 1등 시민이어야 한다. 노예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만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로 경기장에 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명예인 겁니다. 국가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한 사람만 운동선수가 될 수 있고 1년 동안은 준비해서 시합에 가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명에게만 이 면류관이 씌워집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면류관은 승리한 운동선수에게 씌워주는 스테파노스, 바로 월계수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는 다른 용도로 한번 쓰여지게 됩니다. 즐거운 제사 때 식탁에 있는 손님들에게 월계수로 만들어서 씌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면류관, 승리한 운동선수에게 주어지는 월계수. 자, 두 번째는 주 안에 서라 할 때의 서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있죠. 스탠드 업, 일어나!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 중에 다가오는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 초소를 굳게 지키고 서 있는 병사들에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 중에 다가오는 적들이 어떤 공격을 해도 네가 지켜야 될 그곳을 지키고 서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자, 면류관의 의미와 설화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부터 3절까지에 사랑하는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바울이 세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두 번째 권면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세 번째 권면은 돕고 또 도와라. 이 세 가지 권면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얼마나 절절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할 때 단순히 서 있는 게 아니라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를 지키는 병사처럼 굳게 서 있으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는 운동선수, 즉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는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운동선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 바울은 예수님께 속한 시민이요 운동선수다. 주님을 대표해서 경기장에 나아가 싸우는 누구다? 선수다. 빌립보 교인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의 모든 수고와 헌신의 열매가 바로 빌립보 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금으로 만들어서 귀한 게 아닙니다. 1년 동안의 모든 수고로 그 결과가 뭐냐? 월계수입니다. 길 가다가 그냥 올리브나무 딱 꺾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 저게 몇 버품이 난다고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김 집사가 이 집사가 어떻게 보이든지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적 선수고 너희는 내 승리의 결과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돈 주고 바꾸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따다가 만들면 그런 명예와 영광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납니다. 15년 만에 20년 만에 딱 만났을 때 내 아들이야. 어떻습니까? 내 아내야. 내 남편이야. 내 제자야. 더군다나 그 앞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면류관인 아내야. 얼마나 큰 자랑과 기쁨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긍지와 자부심은 꺾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큰 힘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끝에 승리한 뒤 얻은 기쁨과 면류관,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 올린 뒤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한 그들을, 주의 백성들을, 빌립보 교인을 바울은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있습니다. 나를, 바울을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주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너희는 나를 본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희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너희를 본받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는 집안입니다. 바울은 누구를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성도들은 바울을 본받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성도들을 본받아 사는 것.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되는 법입니다. 눈여겨보라. 18절. 이제도 여러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립니다. 19절. 왜 우느냐?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그 영광은 그들의 땅의 일을, 이들은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눈물 흘리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먹을 것, 땅의 생존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배만 위하는 사람들, 땅에서 얻는 이익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십자가와 신앙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땅에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 때문에 웁니다. 동시에 20절부터 등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바울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는 만물을, 우리의 낮은 몸을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시대적인 환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갑자기 왜 하늘의 시민권이 나왔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21년간 로마의 군인으로 군 복무를 하고 나면 21년 뒤에 그 보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로마의 옷을 입었습니다. 영화에서 봤던 그 옷들 기억나시죠? 하얀 옷, 로마의 옷입니다. 로마의 도덕과 법을 지킵니다. 이제 이들은 라틴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율법을 따릅니다. 아무리 로마에서 먼 곳에 있다고 해도 변함없이 그 도시는 로마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들은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작은 로마입니다. 로마와 똑같은 구조로 도시는 새롭게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로마의 것이었다는 것.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로마의 식민 도시가 로마에 속해 있는 것을 잊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임을 잊지 말라. 그리고 천국 시민답게 말하고 행동해라.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굴욕과 아픔을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킬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처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빌립보 성도들,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옷을 입고 하늘의 법도를 지키고 하늘의 문화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성령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진리의 양육을 받고 거듭난 사람인 겁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여,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여,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적이 쳐들어와도 견딜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만 있다면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12시간이 넘도록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점점 깊은 바닷속으로 떠밀려 갈 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타시면 바람도 순종합니다. 파도도 순종합니다. 바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리 풍랑이 거세게 몰아쳐도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처소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것을 날마다 느끼고 살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정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순두개를 주 안에서, 두 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 보면 순두개는 잘 잊어먹질 않아요. 근데 유오디아는 많이 잊어먹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인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 요즘으로 치면 두 기둥인데 두 명의 권사님과 같은 겁니다. 아주 유력한 권사님 두 분. 문제는 이 두 분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 권사와 이 권사가 어떤 마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순두부찌개 하는 게 어때? 무슨 소리야? 순두부찌개가 뭔 소리야? 설렁탕은 해야지. 이번에 저기 구곡폭포 놀러 가는 게 어때? 무슨 소리야? 구곡폭포라니, 기왕에 가면 사막산에 있는 폭포를 가야지. 이렇게 계속 뭐 하는 겁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신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를 집요하게 캡니다. 근데 성숙한 신자는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본질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왜 그랬대? 왜 그랬대? 요번에 선교 부장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랬대? 요번에 왜 그랬대? 요번에 순두부 때문에 그랬대? 왜 그랬대? 어디로 놀러 가니 결정한 그것 때문에 그랬대? 요번에 대표기도 누구 하는지 그것 때문에 그랬대?
요번에 뭐 조장 누구 그것 때문에 그랬대. 요번에 권사장 누구 하는지 그것 때문에 그랬대. 이건요, 캐도 끝이 없습니다. 부부지간에 한 번씩 다툼이 있나요, 없나요? 왜 다투죠? 이번에요 반말을 했어요. 반말. 근데 네 남편이 반말한 게 어제 오늘 일이냐 그게? 요번에는요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나는 무시했어요. 네 아내가 너를 무시한 게 어제 오늘 일이냐? 근데 갑자기 왜 폭발한 겁니까? 사랑이 식었어요. 문제는 반말을 했다, 나를 무시했다, 뭐 밥을 차려줬다, 안 차려줬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식은 겁니다. 사랑이 회복되어 있을 때, 사랑이 뜨거울 때 문제가 됐나요? 여자들 그냥 아침에 눈 탁 얼굴 부어가지고 일어나시잖아요. 힘들게. 어쩔 때는 뭐 코도 골고 침도 한 번씩 흘리고. 근데 여기 뜨거울 땐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게. 당신은 그냥 오동통한 게 아침에 너무 이쁘고 어쩌면 침에서도 이렇게 향기가 나. 참 뭐가 있는 겁니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사랑이 식으면 이쁘게 화장을 하고 나오면 뭐라고 그러냐? 이게 누구야? 웬 분장을 하고 왔어? 아무리 이쁘게 화장을 해도 이게 사랑이 식어버리면 왜 분장을 했냐? 못 알아보겠다. 너는 네 얼굴을 알아보냐? 화장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메이크업을 바꿔도 이게 안 돼요. 문제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마음이 식어버린 거죠. 교회 안에서 김 집사 왜 저런지 모르겠어. 뭐 장로님들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뭐 일을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입 바깥으로 나올 땐 말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여서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금 히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냉방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더워요. 오토로 해놓으면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은데 전 처음에 제 마음에 성령님이 임한 줄 알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점점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중이었죠? 교회에서 지금 보세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다 마음에 듭니까? 복장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 집사님 칙칙하게 입고 왔어? 세련미가 떨어지네. 저 집사님 먹을 때 보면 그냥 너무 급해. 밥 먹으러 기회 오나? 저 집사님 뭐 걷는 게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은혜가 있을 땐 말입니다. 문제가 안 돼. 너무 이뻐요. 저분은 먹는 게 너무 복스러워. 저분은 어떻게 옷 입고 오는 게 너무 검소한지 몰라. 언제 이게 입 바깥으로 나오냐? 주님이 마음에서 떠나면 입 바깥으로 나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실 땐 혹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도 절대 입 바깥으로 안 나옵니다. 너무 이쁘거든요. 다 이뻐요. 지금 유권사님하고 승권사님하고 싸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일치된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참는 거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양보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이쁜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그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의 신의, 그 신의조차도 온전한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사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없어진다면 이 집단은 분열되고 깨집니다. 누구 때문에 참는가? 누구 때문에 양보하는가? 바로 그 온전한 지도자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양보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작은 문제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김 권사님하고 이 권사님이 혹은 유 권사님하고 승 권사님이 초등학교 은사님을 모시고 식사하러 갔습니다. 우리 유 권사는 고기 좋아합니다. 쇠고기. 우리 승 권사님께서는 회 좋아합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든 쇠고기 먹어야지 우리 선생님하고. 이쪽은 무슨 소리야? 역시 회가 최고지. 그냥 아주 그냥 쫙 회정식으로 그냥 탁 가서 선생님 만나 뵙습니다. 선생님, 점심 식사 뭐로 하실까요? 소고기 어떠세요? 아우, 선생님, 회 어떠세요? 우리 뭐 드시러 갈까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아유, 요새 고기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 고사리 나물 무침이나 먹지 뭐.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고사리 나물 무침하는 대로 가야죠. 갈 때 기분이 나빠요? 안 좋아요? 아닙니다. 그 선생님을 사랑하면 고사리 나물 무침이 문제가 아니죠. 소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유, 그럼 선생님 좋아하시는 걸로 드셔야죠. 야, 가자. 선생님을 사랑하면 야, 가자 그래요. 너무 기쁜 겁니다. 선생님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참아요? 누구 때문에 용서합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건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쁜 겁니다. 이렇게 참, 아우, 저분은 건강미가 넘쳐. 막 그냥 체격만큼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 이거 아닙니까? 키가 작아도 땅에서부터 재면 요거밖에 안 되겠지만 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서 저 하늘에서부터 재면 이분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 한 마음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한 분이 그 안에 계시게 되면 부부도 항상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으니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 안에서만, 즉 주님과 함께 할 때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이거 명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또한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그 이름들이, 자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돕고 도우라. 자, 누구를 도우라고 하십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자, 누구를 도우라고 하십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누구에게 도와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 같이 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또 궁금합니다. 이 누구지? 미성숙한 사람은 이게 너무 궁금해서 다른 걸 못합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누구지? 이거 인터넷에 치면 나올까? 안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건 인터넷에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정된 한 사람인지 혹은 여러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거나 혹은 듣게 될 때 듣는 사람들 중에서 혹은 읽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바로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한 명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10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거나 들을 때 내가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인데, 이런 은혜를 받고 감동을 입은 사람은 돕고 또 돕는 일에 자원하여 헌신하게 될 겁니다. 오늘 3절에 저 여인들을 돕고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누굽니까? 유권사님하고 순권사님입니다.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 이 사람들이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이라. 나와 함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저 여인들을 뭐 해라? 도와라. 분쟁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겁니다. 즉 따라해 봅시다.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다시 찾게 도와줘야 됩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들어보니까 유권사님 틀렸어, 요번에. 틀렸어. 요번에 승권사님 말이 맞아. 자, 이걸로 가자고? 안 됩니다, 이렇게. 이것은 맞고 이것은 잘못됐다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살아나야 되느냐?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가서 해결하려고 할 때 먼저 봐야 될 것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느냐 아닙니다. 남편이 잘했네. 제 부인이 잘못했네. 이거 아닙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문제만을 보는 거지요.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지금 분쟁하고 있는 여인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여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동역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때때로입니다. 항상이 아니라 때때로 가끔은 뭐 할 수도 있다. 서로 분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분쟁은 어쩌다가 한 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분쟁하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1년에 한두 번 분쟁이 있다면 그걸 보고서 누군가가 함께 멍해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분쟁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마음이 나누어진 교회에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동역자들과 불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은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멍에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금으로 만든 왕관이 아니라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을,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바울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분쟁하는 모습을 보고 울고 또 울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분쟁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홀로 두지 말고 돕고 또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외롭고 처절한 영적인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육신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분쟁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지쳐 쓰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역자들은 하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저 여인들을 도우라. 또 클레멘들을 도와라. 또 나와 함께 멍해를 한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이 교회도 제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잠시 잠깐 주님을 잃어버리고 분쟁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돕고 또 돕는 참 일꾼이 이 자리에서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 주 안에서 굳게 선 사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은 사람,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아니면 하늘의 시민권자. 여러분은 이 중에 여러분이 불릴 만한 문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분쟁을 일으킨 사람, 배만 위하는 사람, 풍랑이 일면 두려워 숨는 사람, 이런 문장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문장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생애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떤 문장으로 기록이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람, 여러분이 이렇게 불려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비록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옷을 입고 하늘의 법도를 지키고 십자가란 멍에를 즐겁게 지는 사람,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아무리 비천하고 비루한 삶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백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그것으로 무장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하며 삽니까? 하늘의 말을 하며 삽니까? 아니면 땅의 말을 하며 삽니까? 오늘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 안에 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또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기쁨이요 생명의 면류관입니까? 주님, 나는 멍에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권면이 우리의 신념이 되고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한 줄로 요약한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요약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약한 그 문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약한 문장, 교회가 요약한 문장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마다 메아리치기를 원하고 이 교회에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여 돕고 도우라. 이것이, 이 음성은 내게 주신 음성이야. 이런 은혜로운 간증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